사사기 21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99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한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희 아들 이야기로 좀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리고 이렇게 등원을 시키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걸어 나오는데요. 저희 집이 좀 언덕에 있다 보니까 좀 내리막길이어서 되도록이면 아이가 뛰지 않도록 하려고 좀 많이 신경을 씁니다. 넘어지면 크게 다치잖아요, 그죠? 내리막길이니까요. 하지만 제 말을 잘 들으면 제 아들이 아니겠죠, 그죠? 아이는 가방을 메고 집에 나서자마자 폴짝폴짝 뛰어나갑니다. 그럼 저는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천히 가라고요. 그런데 제 말을 듣지 않고 또 막 뛰어가죠. 그럼 제가 큰 소리를 한번 내죠. 천천히 가라고 했지! 라고요. 그러면 그제서야 속도를 줄이고는 저에게 버럭 화를 냅니다. 아빠 때문에 놀랐잖아! 라고요. 제가 소리를 크게 쳐서 자기가 놀랐다는 말입니다. 한 번은 막 뛰어가길래 똑같이 말했습니다. 뛰어가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어김없이 뛰어가다가 넘어졌어요. 제가 막 뛰어가가지고 야, 그러니까 아빠가 뛰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말하니까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때문에 넘어졌잖아 라고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다 제 핑계를 댑니다. 자기가 넘어질 것 같아서 뛰지 말라고 말했더니 저 때문에 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 말대로 그냥 제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갔다면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먼저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요약해 보면요, 처불두었던 어떤 레위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사건이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이의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로 마치게 되긴 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의 승리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한 그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가 600명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제 위협이 되지 않는데 왜 그들은 울고 있는 것일까요? 베냐민 지파가 멸망하면 그 베냐민 지파의 땅을 나누어 가지면 되니까 더 좋은 일 아닐까요? 아직 그래도 11지파나 남았으니까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왜 베냐민 지파가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슬퍼하고 있는 것일까요? 갑자기 그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이 생겨서 그들을 불쌍해서 그런 것일까요? 다 죽일 땐 언제고요?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24장 4절 말씀을 앞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두 기둥을 세우고. 아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대상이 12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지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맺겠다라고 그 안에서 아멘 하고 했기 때문에, 계약을 했는데 그 조건이 달라지면 계약이 파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12지파의 존속은 필수였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파멸은 나머지 11지파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피 울고 있는 것이죠. 언약이 파괴되면 왜 슬플까요? 어차피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이방인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왜 그 언약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내고 있는 땅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가지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두셔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이 일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아빠 때문에 넘어졌잖아 라고 때를 쓰는 저희 아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냐민을 전멸하라고 하지 않으셨죠. 전쟁을 허락하셨지만 그들을 몰살하라고까지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죠?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심판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을 모두 몰살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전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베냐민과의 전쟁은 달랐습니다. 징계의 목적으로 이 전쟁을 허락하신 것이지 심판의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번의 전쟁을 통해서 2번의 패배를 맛보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하나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죄에 대한 그 징계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더불어서 베냐민 지파의 징계를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진멸해 버린 것이죠. 혈기에 차올라서 닥치는 대로 다 죽인 다음에 이제서야 그 책임을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때를 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핑계를 대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라는 거죠. 저희 아이처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이렇지 않은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이 옳은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세상을 향해 뛰어나가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나보다 앞서지 말아라. 너 그렇게 가다가 넘어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요? 늘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가다가 넘어지고는 마치 하나님 때문에 넘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 것처럼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손을 잡아주셨어야죠. 하나님, 나와 함께 걸어가셨어야죠. 하나님, 저보다 먼저 가셔서 제 앞에 있는 장애물들 다 치워주셨어야죠 라고 하나님께 핑계를 댄다란 말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내리막길에서 뛰어내려가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졌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넘어진 이후에 어떻게 내가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가 멸망하게 되자 어떻게 했을까요? 4절 말씀을 보면 되는데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아멘. 그들이 지금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번제는 속죄, 헌신, 순종의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화목제는 화목과 교제와 친교를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들이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들이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고, 또한 전쟁이 있은 후에 모든 민족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고, 진정한 화목을 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형식적인 예배라고 하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은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방법을 찾고 그 방법대로 행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드린 번제와 화목제는 거짓으로 드려진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따르지 않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 그 본질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을 피하고 다른 해결책을 찾는 것이죠. 제 방에 수돗물을 틀어놔서 물이 계속 방에 차고 있는데 걸레로 아무리 닦고 바가지로 물을 아무리 퍼내도 물을 잠그지 않는 이상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강력한 펌프를 사다가 물을 퍼낸다 해도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계속해서 물은 차오를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수돗물을 잠가야 하는 것이죠.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미스바에서 있었던 약속,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은 민족이 누군가 그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사람을 죽이자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회개와 잘못된 번제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길 바란다고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화목을 깨어버리는 모습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게 여자를 내어줄 수 없고 대신에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민족을 멸절하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어차피 멸절당할 그 민족 가운데 여자를 데려오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는 그것 하나를 명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이 먼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야베스 길라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에게 12,000명을 보내서 그곳 사람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은 400명의 처녀를 납치해오죠. 자기들 눈앞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예배와 신앙은 형식적인 예배가 될 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책망의 말씀이죠. 수많은 양과 염소로 제사를 드려도 그 많은 피를 흘렸어도 진정한 예배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은 악을 계속 지을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앞세워서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지만 자신의 욕심을 채웠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만 하나님께 그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예배 후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 회개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나의 간구와 나의 욕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내 방법을 하나님의 뜻에 끼워 맞추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아니었나요?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참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많은 헌금을 하면 복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많은 헌금을 했고 큰 교회들이 많아졌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모든 것이 옳은 것이라고 여기고 그냥 따라간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그로 인해 정작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짓된 회개로 인해서 자기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면서 그 잘못된 행동을 행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들이 베냐민 자손에게 평화를 전합니다. 샬롬을 외친 것이죠. 그들이 전한 평화가 진정한 평화였을까요? 거짓된 평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을 죽이고 600명이 남았는데 그들에게 가서 평안하냐라고 얘기하면 평안한 걸까요? 강자의 교만한 모습일 뿐입니다.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용서해주고 자기들이 합리해버리는 그런 강자의 교만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들이 왜 미스바에 올라오지 못했는지, 왜 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는지 한번 물어봤으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설득해서 신랑을 맞이하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했으면 안 됐을까요? 강제로 끌려온 400명의 여인들이 올바른 가정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가족은 다 죽었는데요.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여자가 200명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어떡하나요? 또 악한 일을 생각하죠. 15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에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말씀을 보면요,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뉘우쳤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베냐민 지파를 보았더니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을 보면 여전히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핑계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견을 내놓았죠. 그 의견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여호와의 명절의 실로에서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그곳에 올라온 여자들을 납치해 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절기가 어떤 절기들인가요? 3대 절기가 있죠. 무엇이 있죠?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가 되면 무엇을 해야 되죠? 그냥 실로에 가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다 돌아오면 되는 건가요? 그냥 잔치만 열고 끝나는 건가요? 절기 때 무엇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 즉 하나님의 장막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새롭게 하는 시간이 바로 그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춤추러 나온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기 위해서 실로에 찾아온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러 나왔는데 그들을 붙잡아 가라는 것이죠. 여기서 붙잡다라는 단어는 움켜쥐다, 꽉 잡다라는 단어로 사자가 먹이를 잡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강제성을 띠고 있고 폭력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납치해 가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납치를 당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원망만 쌓이지 않을까요? 장로들이 허락했으니까, 총회에서 회의로 결정했으니까 너희들이 그냥 참아 라고 말하면 뭐 그럴게요 라고 그냥 수긍할 수 있는 일인가요?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매. 너희들 죄가 없어. 우리가 회의했잖아. 너희들 죄가 없다라고 얘기해 줄게.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다 끝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분명히 납치하는 것은 죽음을 당한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베냐민과 전쟁을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레위 사람의 아내를 그들이 강간하고 살인했기 때문에 그 악을 심판하기 위해 전쟁한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지금 그들이 결정한 이 일은 죄가 아닌가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라,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 죄가 아니라 여겨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결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여자들을 납치하라고 말하며 그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이죠. 더 큰 아픔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이죠. 사사기 말씀을 읽은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와 똑같구나라고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이렇게 읽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그들과 다르게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있으니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후회해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가 없는 완벽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이 필요가 없죠.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7번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은혜,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수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자신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다시 악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악의 그 악순환을 끊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절인데요, 마지막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의 마지막 말, 그동안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언급했던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죄성, 이것은 그들만의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기준되는 삶이 아니라 각자의 기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절대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각자의 기준과 각자의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각자 다른 길을 제시했을 때 서로에게 거부감을 가지고 서로를 공격하죠. 그런데 이런 것이 교회에도 들어왔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절대 기준이 있잖아요. 헌금을 왜 해야 돼? 주일 성수를 왜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왜 따라해? 왜 따라야 해?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 기준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인 기준에 받아들이지 않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사사기의 말씀처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나안 땅이더라. 그들이 있는 곳은 가나안 땅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평안과 안식이 있는 땅이어야 하는데 여전히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가나안 땅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땅, 이 나라는 여전히 가나안 땅인가요? 아니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짓으로 전파되는 평안이 아니라 참된 평안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평안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입술들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왕이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승리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